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5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는 날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함으로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동료소리, 짐승의 소리,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고 청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마태복음 23장, 23장은 변론의 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설교했는데 감난산에서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한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감난산 설교인데 고난주간 화요일날 설교하셨습니다. 수요일은 매우 귀한 항류 옥합, 마리아가 매우 귀한 항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등에 머리에 부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발등을 씻으시니 그 향유값이 온 집에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목요일은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시고 겟세마네는 동산에 올라가서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이 셀 때까지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가상 7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른쪽 강대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치한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부어서 아들이다. 또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질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날 무덤에서 안식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한 겟세마네의 기도, 이것은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그 적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적용해서 이루어진 기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을 여기는 본문 말씀에는 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아니고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기도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 괴로움 중에 괴로움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또한 동일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도 3인방이 있어요. 12제자가 늘 따라다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꼭 데리고 다니는 제자 3명이 있어요. 그 제자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37절 마태복음 26, 30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양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도 더욱더 깨어있게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데리고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처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가슴이 뭔가 큰 돌에 눌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일 때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강청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돌아가는데 20년 만에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20년이 지나도 형은 야곱에게 칼을 갈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 거예요. 내만 죽으면 괜찮은데 처자식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신음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게 목적입니다. 죽는 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오늘날 어떤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깨어있는 교회, 다른 한 가지는 잠자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죽어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있습니까? 깨어있는 교회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입이 열리는 겁니다.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하면 안 됩니다. 2, 3년 동안 이 세상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죽여놨습니까?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예, 또 소리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거. 너는 어디 있었느냐? 깨어 있었느냐? 자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경우는 기도의 함성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겁니까? 소리 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리 내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리 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리 내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리내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혼자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부담감이 되는지,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천사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면요,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한계에.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까지 와서 도와주는 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이요. 여기에는 빠진 게 있는데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그러므로 기도는요, 한계를 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가면은 더 이상 못 가는데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천사까지 돕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한계까지 가는데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천사가 돕더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닥치지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힘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까지 돕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냐? 예수님처럼 주기도문을 적용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리이다 하시고. 야,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있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면 내 뜻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을 세우는 건요,
구원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되고 아버지 계획하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기쁜 대로 들어가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는, 기도를 최고로 잘하는 것은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만큼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정말 누구의 뜻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 이 죽음 직전에 순환의 날을 앞두고 목요일 날 주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그 다음 날 일어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은 이것은 내 뜻입니다. 피하고 싶은 거는. 그러나 순환을 당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근데 아버지 뜻이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뜻을 세우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세웠습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으로 아버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은 동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뜻을 세우면 아버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극상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아버지는 아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높여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높여주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건 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을. 그래서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의 이름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했어요. 많은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우리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받으신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겠습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네요. 아버지 뜻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유대교가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면 여호와께서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이름을,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낙타,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누가 인도합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3분의 2는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뭘 받느냐? 딴 거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치드케나 의의 여호와, 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여호와 이름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니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받으시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만 있으라. 여호수아의 칼이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버지 뜻대로 받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메카데시, 구별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별하여 받는 거예요. 구별하여. 뭐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스크를 안 끼는 건요, 우리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별해서, 예수님은요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게 구별하라 이게요. 구별하라. 여호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를 부르면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두고 이것을 안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안 마셔도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왔대요. 그럼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하나님인데 이 인간들한테 벌거벗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인데 욕을 들으면 죄도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인데, 가장 약하게 아버지한테도 버림을 다해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소리를 내면서,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누가 이루어진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뭐입니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면에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뒤에 숨고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대에 선 것은 예수님이고 무대 뒤에는 감독이 있는 거예요. 감독은 영화에 안 나타나요. 감독은 드라마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어야 흥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획하고 설계한 것을 무대 뒤에 있고, 주연은 어디 있습니까?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각본대로 하니까 각본대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1 hour.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은 한 시간이면 한 시간.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에 있습니까? 어떤 때? 이때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하여 가르치는 것은요,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 게세마나는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맞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한가 술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왜? 자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는 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니 우리가 낮의 야단인데 빛의 야단인데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너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가 소리를 듣습니다. 잠이 깊이 들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는 연습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하냐?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 시간을 적어도 1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1시간을. 네. 1시간을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문도 어디에 있습니까?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도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게 마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본인이 적용하시고 그 적용한 것을 그대로 본을 보여서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주기도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아브라함을 왜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여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한 거예요. 진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태워 죽이려고 합니까? 칼을 들어 진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내 말에 순종하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는데 이삭이 아닌 양인데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양이 순양이. 아브라함이 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어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게 한 거예요. 나를 대신한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세상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날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마귀가 시험하는 건 뭡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에서 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직장이 맞아. 직장이 맞아요. 좋아. 연봉도 세고 또 좋은 거예요. 조건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리게 하는 거야. 잘리게. 왜? 악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나는 안 보이는데 여호와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악의 소굴이라는 거. 여기서만 내가 신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뭡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고? 불순종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는 건 뭡니까?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노동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인데 그 노동이 한계에 다다를 때에 온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여러분, 운동을 심하게 하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땀이요 핏방울이라는 거예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물이 아니고 피가 섞인 거예요.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다린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하나를 살려고 어떻게 기도한지 아셨지요? 온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시작했는지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땅에 드는데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핏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하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나 하나를 살리려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죽을 마신대. 사실 고난의 잔을 안 마시고 싶어. 안 마시고 싶지만은 나를 생각하면 마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들이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한계에서 천사까지 도와가면서 나 하나를 살리려고 기도하시니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이 적용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땅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심으로써 오늘날 내가 있다. 이 나라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살아가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은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고난도, 예수의 십자가도 내 몸에 짊어졌어. 이 짊어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임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의 죽음도 내 몸에 짊어지니까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더라고요. 예.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공중전 임할 때 예수의 생명, 부활이 우리 몸에 들어가죠. 같이 올라가는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